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 없는 두 선지자, 이름 없는 두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눠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좀 이해를 돕자면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입니다. 이 이름을 저도 말하다 이름 헷갈릴 수 있는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있어요. 자,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그리고 그 나라가 갈라지면서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악을 보셨어요. 근데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때까지는 그 나라가 잘 유지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죄가 너무 크므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솔로몬 이후 시대에 나라를 찢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솔로몬이 그 왕위를 르호보암에게 넘겨줬는데, 이 르호보암이 정책을 필 때 어떤 정책을 피냐면 자기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백성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그들을 더 채찍질하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당신 밑에서 못 살겠다 하고는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빼고 이제 10지파가 그곳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그 10지파가 누구한테 붙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붙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맡아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남유다에 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었어요. 남유다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어디서 드려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죠.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이 남유다에 속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할 제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각 레위 지파들이 다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덩달아 제사를 하나님 앞에 그래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몇 그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 오늘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범죄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선지자를,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게 하셔요. 여로보암아, 너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너가 다윗의 길을 잘 간다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 큰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셔요. 근데 그 약속을 여로보암이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켜요. 보세요. 사람들이,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자꾸 남유다로 내려오니까 이 여로보암이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있는 데에도 제단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제단을 만드냐면 베델이라는 지역과 단이라는 지역에 제단을 만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그거를 준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여로보암이 마음이 급해지니까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무엇을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 멀리 남유다까지 가지 말고 여기 베델과 단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으니 너희가 이곳에서 제사 드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송아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라고 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 못하니까 옛적부터 그 애굽에서 봐왔던 그 형상, 신의 형상, 또 풍요의 형상을 간직한 그 송아지를 자꾸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 단하고 그 다음에 베델하고, 자꾸 생각이 안 나요. 베델하고 단하고 거기다가 제단을 만든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특히 그곳에서 제단하는 백성들과 또 이것을 만든 여로보암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제사장도 다 이제 남유다로 내려갔으니까 일반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사장 삼고, 그 다음에 절기도 자신의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가지고 제사하며 분향하기를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한 명 보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보내냐면 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택해서 보내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 선지자의 이름이 없어요. 보통은 유명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쓰는 선지자들은 이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이제 나오는데, 자, 13장 1절에 보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이 딱 그 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데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에요. 그런데 그 제단을 드리는 그 제사장을 잡아다가 제사로 드리고 사람의 뼈를 그곳에 얹어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한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그것을 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요, 저주인 거예요, 저주. 왜냐하면 사람을 잡아다가 그 제단에다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그것도 제사장을 잡아다가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 저주받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당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것도 갈라진 유다 땅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이런 저주를 퍼부으니까 여로보암 왕이 저자를 잡으라 그래요. 그런데 이 상태로 팔이 굳어버려요. 딱 팔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매. 손이 굳어버려가지고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보인 증거대로 제단이 팍 갈라지면서 그 안에 있는 재가 제단 가운데 확 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펴진 팔을 붙들고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내 팔 좀 낫게 해줘.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팔 좀 거두게 해줘.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여로보암의 팔이 나서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에게 너가 잠시 우리와 함께 머물라. 이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걸 알았으니까 이제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결코 당신들과 함께 밥도 먹지 않고 내가 당신들이 주던 물도 마시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8절 9절인데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는 이 북이스라엘로 가거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너가 온 길로 가지도 말고 다른 데로 돌아서 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오늘날에는 우리가 차가 있고 우리가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하니까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선지자가 어떤 길로 왔겠어요? 제일 빠른 길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빠른 길로 돌아가지 말래요. 다른 길로 돌아서 가래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말한 선지자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절대 하지 말라고 금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오늘 이제 13장 11절에 보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나와요. 자, 유다로부터 온 한 선지자가 있고 베델에 살고 있던 한 늙은 선지자, 이렇게 선지자 2명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 2명 둘 다 이름이 안 나와요. 이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는데 그의 아들들이 그 베델 제단으로부터 벌어진 일들을 보고 듣고 와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유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있었는데 왕의 팔이 굳어버리고 제단이 부서지고 재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부랴부랴 물어봅니다. 그 젊은 선지자 어디로 갔니?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나귀를 하고 안장을 지어서 그 선지자를 향하여 쫓아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남유다가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었고 중요한 건 제사장들도 다 내려가서 그들이 결코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는 왜 남았냐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는 왜 거기에 남았을까요? 이 늙은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었을 텐데 중요한 건 그는 남유다로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레위 사람들도 자기의 마을과 산업을 다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래서 역대하 11장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도 다 쫓아냈어요. 그들의 제사장 직분도 다 했어요. 그런데 왜 이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 있었을까? 뻔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단 가운데서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곳에 안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로부터 온 젊은 선지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젊은 선지자를 찾으러 떠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쫓아가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와 함께 우리 집에서 머물라, 먹고 마시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선지자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이곳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내가 갔던 길을 되돌아오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1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는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선지자라. 나도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집에 들여서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안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안 하신 얘기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 선지자는요, 이 늙은 이 베델에 있는 이 선지자는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이상과 기적과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상숭배가 뻔히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가 그것을 잘못됐다고 선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늙은 베델의 선지자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현실과 어느 정도 좀 타협하고 있었던 선지자로 보여요. 그런데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들고 있는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보고 싶고 들어보고 싶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초청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도 선지자라. 나도 선지자라. 이게 문제입니다. 나도 선지자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을 누가 무너뜨리는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려요. 나도 선지자라. 그래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죠. 야,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야, 나도 크리스찬이야. 야, 너 왜 이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하냐? 야, 너는 교회 한 번도 못 빠져? 이번에는 우리랑 함께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과 능력과 그 하나님의 계시를 잃어버린 이 늙은 선지자. 그래서 분명히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는 그 베델 땅에서 그대로 안주해서 살고 있는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진짜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를 초청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들어보고 싶진 않았겠어요? 이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뭐다라고 나와 있진 않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100% 사실이다는 아닙니다. 그냥 저 또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속여서 결국은 자기네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같이 먹고 마십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려요. 자, 그것이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젊은 선지자가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먹고 마시는데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려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은즉 너의 시체가 너의 열조와 함께 묻히지 못하리라. 길에서 객사할 거라는 거예요. 고향에 못 가고.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아마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베델 선지자에게는 아무 말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너가 시체가 될 것이고 너가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말하여 데리고 온 그 늙은 베델 선지자에게는 아무 말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라는 것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라는 것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어?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주신 계명이 있고 너에게 지키라고 한 것이 있고 너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러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의 한마디, 나도 선지자라 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죠.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그 누구도 안 해줍니다. 오늘 이 젊은 선지자가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기 입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자기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주섬주섬 나귀를 준비해가지고 그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를 태워서 보냅니다. 근데 좀 지나니까 누구로부터 연락이 와요. 그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죽었냐? 사자한테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부랴부랴 갑니다. 갔더니 사자가 있고 그 젊은 선지자가 죽어 있고 나귀는 살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자가 이 선지자나 나귀를 찢지 않았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자가 먹으려고 공격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지 않았는데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읽었었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그 사자이에서 그 젊은 선지자가 찢김을 당하여 죽은 것을 보고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엄청 슬퍼합니다. 엄청 슬퍼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그 뼈를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좀 초청해보고 싶었고 그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었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과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던 거예요. 나도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너를 대접하라고 하셨다. 그 거짓말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슬퍼하며 그 선지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내가 죽거든 그 선지자와 함께 묻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늙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이긴 했지만 때로는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해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가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일을 그가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며 살았던 그 선지자의 오만함과 또 그의 교만함,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던 자를 죽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는 때로는 우유부단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칼과 같이 지키지 않는 그러한 선지자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 젊은 선지자가 죽은 것을 보고 어떤 말을 선포하냐면 32절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이 젊은 선지자가 베델을 향하여 말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 베델 선지자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요. 애매한 그 자세, 말씀을 향해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애매해요. 그러면 결국은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날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지자들이 있었죠.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의 그 애매한 말이, 나의 그 애매한 신앙의 모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 베델 제단을 향하여. 이 사람은 그 베델의 우상 숭배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베델 제단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서 그 제단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그 위에서 불사를 것이고,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뼈를 그 제단에서 불사지를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내 모습이 누구인지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이 두 선지자의 모습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자. 두 번째는 어영부영하다가 다른 사람의 믿음도 죽이는 자. 나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 두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섰다 그래서 저만 선지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으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영부영하다가 다른 사람도 죽이는 선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보면 요시야 왕의 개혁과 또 두 선지자의 무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23장 15절에 보면 이 요시야 왕 때, 이제 한참 지나서죠, 하나님께서 요시야라는 왕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개혁을 일으키셔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는데,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렀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을 보내어 그 무덤에 있는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며 묻혔던 그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시신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제단 가운데 던져서 다 불살라 버려요. 그런데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려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요시야가 뭘 발견했냐면 한 비석을 발견했는데, 그 비석이 누구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왕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미리 예언했던 유다로부터 온 한 선지자의 무덤입니다. 그랬더니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올리지 말라 하여 그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이 요시야가 이 개혁을 하면서 그 뼈를 다 제단에 불사를 때에 이 두 선지자의 뼈는 하나님께서 보존하게 만드셨어요. 보존하게 만드셨어요. 저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와, 결국은 그 선지자를 죽게 만들었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당당히 선포했던 그 두 선지자, 그 선지자의 모습이 우리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애매모호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죽입니다. 특히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러도 되고 저래도 되고 얘기하면 싹 다 죽어버립니다. 교회가 다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확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영부영 하다가는 다 죽이는 거예요.
어영부영하다간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